늘 매주 비슷한 자리에 앉으시죠? 그래서 앞뒤 좌우로 인사하면 누가 안 오셨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돌아보시고 또 안 오신 분들 어떤 사정으로 못 오셨는지 또 전화도 한번 해보시고 그러시라고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라고 한 겁니다. 매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기쁜 일인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감격의 예배로, 또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로 그렇게 온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죽임 당한 두 증인과 그들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두 증인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두 증인은, 두 증인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두 증인은 교회다. 자, 다시 한번요. 두 증인은 교회다. 기억나시죠? 예. 안 나시면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두 증인은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길게 여러 가지 그 우회를 해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두 증인은 교회입니다. 자, 두 증인이 교회라는 걸 알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이 막간 장면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심판 사이의 막간 장면을 보게 하시는데, 이 막간 장면에 두 질문을 갖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질문에 대한 답. 그러니까 심판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답은 그렇다이죠. 그런데 이 보호하심이 어떤 질병도 안 걸리고, 어떤 사고도 안 나고, 어떤 해도 당하지 않고, 또 어떤 죽음도 경험하지 않는다, 이런 보호가 아니라 믿음을 보호하시는 것, 들의 신앙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하시는 보호하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질문, 계속 지금 매주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두 번째 질문은 심판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 가운데서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에요.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최후의 심판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 전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본질적인 사명이다라는 것을 이 막간의 장면을 통하여서 좀 답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지금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막간의 마지막 장면을 지금 우리가 살피게 되는데요. 오늘 읽은 부분에서는 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승천시키시고, 그리고 이 땅에 재앙을 내리셔서 사람들이 그 재앙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일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데요,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서 교회가 세상에서 사라진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살리셔서 증언을 멈추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있죠. 마틴 루터가 1517년에 10월 31일입니다. 이날을 이제 종교개혁 기념일로 지금도 기념하고 있는데요.
1517년 10월 31일 이날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세상에 공표를 했어요. 그 일로 인하여서 세상에 굉장히 큰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세상 전체가 기독교, 이제 로마 제국 하에서 우리가 천주교라고 부르는 이 구교죠. 구교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가 그 영향 아래에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의 권위가 황제보다 위에 있는가 아래에 있는가, 이걸 가지고 황제와 또 교황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던 그런 시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 황제와 교황이 손을 잡고 대항하는 사람들을 누르고 있는 그 시대잖아요. 근데 루터가 면죄부 판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신앙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다루고 있지만 그중에 시발점이 됐던 것은 면죄부를 판매하는 거예요. 면죄부가 하루짜리가 있고 한 달짜리가 있고 일주일짜리가 있고 평생짜리가 있습니다. 돈이 값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르신 할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족 패키지 할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정액으로 받으면서 막대한 부를 교황청이 그리고 나라가 획득해서 나눠 먹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게 수백 년의 전통으로 이어져 왔어요. 십자군 전쟁 때부터 계속해서 이런 전통으로 교회가 많은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루터가 죄사함을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난 다음에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현혹하여 성경을 읽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거의 사기를 쳐서 돈을 긁어모으는 이 행태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불을 붙인 거죠. 종교개혁에 불을 붙인 겁니다. 이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루터의 생각에 동조하고 그로 인하여 박해를 받고 붙잡혀 죽임을 당합니다. 루터도 마찬가지로 공격의 대상이었겠죠. 타겟이었겠죠. 주범이니까. 그래서 루터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로마 제국이 그리고 교황청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루터가 잘 피해 다녀요. 그러자 찰스 5세라고 불리는 이제 로마 제국의 황제가 루터를 소환합니다. 잡으러 다녀서 잡을 수가 없으니 루터를 나오게 하려고 제안을 한 거예요. 당신의 사상이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토론하자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그들의 의도는 뭐였냐면 루터의 사상에 대하여 당시 최고의 신학자들을 다 불러놓고 루터를 공격하고 신문할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루터에게 제재를 가할 생각이었고 루터가 사상을 철회하도록 강요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 사실 루터가 자기 얘기들을 온전하게 다 쏟아놓을 수가 없는 거고요. 이야기를 다 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체포되거나 체포되어 이단으로 간주되어 사형을 언도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가면 죽을지도 모른다. 가면 잡히는 거는 시간 문제다. 루터가 이 찰스 5세와 대화를 나누고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안전을 보장해주고 생명을 보장해주면 가겠다. 보장하겠다. 그래서 갔어요. 지킬지 안 지킬지는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그 회의에 갑니다. 그 회의가 보름스 회의라고 하는 회의입니다. 그 회의에 참여해서 루터가 그 사상에 대한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받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진리가 교회의 전통보다 우선합니다. 성경의 진리가 교회가 그동안 지켜왔던 어떤 전통보다도 우선합니다. 그렇게 자신은 자신의 주장을 철회할 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루터의 진술에 동의하십니까? 자, 성경의 진리가 교회의 어떤 전통보다도 우선합니다. 아멘입니까?
사실 이게 가장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거예요. 성경은 진리고요. 교회의 전통은 진리가 아니거든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바뀌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시 카톨릭 교회가 전통이라는 이유로 면죄부 판매를 계속해서 강행해 오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루터가 자기 사상을 철회하라는 그 강요에 대항하여서 성경의 진리가 교회 어떤 전통보다도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위배되지 않으면 교회의 전통을 지켜가는 게 맞는 거고, 진리에 위배가 된다고 하면 전통을 폐기하는 게 맞는 겁니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루터의 주장을 당장 철회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최후의 진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거스리며 내가 지금까지 주장한 그 모든 주장들을 목숨 때문에 철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용기 있게 행동한 거죠. 루터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찰스 5세가 안전을 보장해 준 덕분에 루터가 그 자리를 살아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루터의 이 사상에 영향을 받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요, 죽어 나갑니다. 순교를 당해요. 우리가 잘 아는, 지금도 우리에게 유명한 윌리엄 틴데일 주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틴데일이 영어로 라틴어 성경을 번역합니다. 거의 신약 성경은 다 번역하고 구약의 일부를 번역하는데요. 이 틴데일이 붙잡혀서 화형을 당합니다. 그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틴데일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붙잡혀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장을 철회하지 않아요. 성경의 진리가 교회 어떤 전통보다도 우선한다. 루터의 사상이 철저히 동의하면서 종교개혁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계속 하려고 했던 게 뭡니까? 입막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종교개혁 운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임으로, 그들의 입을 막음으로 진리가 세상에 퍼져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통제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온전히 통제를 했습니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르면 누를수록, 사람들을 잡아 죽이면 죽일수록 이 복음의 불길이 활활을 타오르게 되었고요. 유럽 전체에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구교로부터 개신교가 나와서 탄생하게 된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요, 세상이 아무리 복음을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해도 교회가 바르게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진리 위에 교회가 사역들을 세워나갈 때, 성도들이 삶을 세워나갈 때 세상이 결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도를 이기지 못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무리 입을 막으려고 해도 진리는 세상에 퍼져나가게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을 뒤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힘든 시대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을 먼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두 증인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즈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이들을 죽입니다. 무적행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잖아요. 혼돈과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에 의하여
갇혀 있는 장소, 이게 무저갱입니다. 그래서 무저갱의 문이 열렸잖아요. 우리가 이미 살폈죠. 무저갱의 문이 열리고 무저갱에서 황충이 나와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그런 장면들을 이미 살폈습니다. 이번엔 무저갱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이 이 교회와 전쟁을 벌이고 이기고 그리고 그들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은, 무저갱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네 짐승이 나오거든요. 이 네 짐승이 상징하는 것이 세속 권력입니다. 세속 권력. 그래서 짐승마다 이제 시대적인 특성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짐승들이 바벨론과 메데 바사, 그리고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짐승은 이 네 짐승을 다 통합한 짐승이에요. 계시록에 나오는 이 짐승은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그 미혹하는 그 힘들을 가지고 세상을 미혹하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세상을 통치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악의 총 집합적인 세력이 바로 이 짐승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악한 세상의 권세가 두 증인 교회를 죽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죽이고 난 다음에 이들의 시체를 그냥 큰 성의 길가에다가 버려둔 거예요. 8절 말씀이에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의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소돔은 창세기에 나오는 도시인데 이 소돔은 무엇 때문에 멸망했습니까? 도덕적인 타락이죠. 그렇죠? 도덕적인 타락, 윤리적, 성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받아 멸망받은 도시입니다. 자,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또 애굽이라고도 한다.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으로 억압하고 제어한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상징하는 것이 큰 성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소돔 같고 애굽 같은 그 큰 성, 이 큰 성의 길가에 지금 이 시체가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요한이 지금 이 계시록에서 이 지금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장면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8절 뒷부분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이 두 증인의 죽음을 연결시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두 증인은 지금 큰 성의 길가에 던져져 있습니다. 며칠 동안 던져져 있습니까? 9절을 보면 나와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사람이 죽으면 아무리 처형당했다고 할지라도 매장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은 해줘야 되는데, 지금 장례도 치르지 못하게 그냥 길거리에다 버려둔 거예요. 버려두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들에게 보라고, 구경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또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되라고 그냥 버려둔 거예요. 사흘 반 동안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이 두 증인의 시체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돼요. 구경거리가 됐어요.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죠. 세상의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사라져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되게 가슴 아픈 일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의 세상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문을 닫고 하나 둘씩 사라져가는 모습들이 어떤 모습으로 느껴질까요? 며칠 전에 제가 본 영상 가운데서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에 많은지 모르겠다고. 편의점과 교회를 비교하면서 교회가 세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많아도 될지 모르겠는데
과연 지금 교회가 세상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가 편의점 숫자만큼 아닌 편의점 숫자보다 더 많다. 이건 잘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병원이 많으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의사들에게는 안 좋을 수 있겠지만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일반 국민들에게는 병원이, 내가 갈 병원이 많다, 주변에 병원이 많다, 이게 나쁜 일입니까? 저는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병원이 많아가지고 왜 이렇게 병원이 많아 하고 짜증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반대죠. 왜 여기에는 이렇게 병원이 없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픈데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또 약국에 가서 약을 사서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병원이 주변에 없어가지고 차를 타고 몇십 분씩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응급환자가 생겼는데 응급환자를 싣고 가서 빨리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주변에 없다고 하면 이게 너무 불편한 거 아니에요? 저는 교회는 병원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교회가 너무 많아가지고 불편하다, 교회가 너무 많은 게 싫다,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그러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인 교회는요, 좋게 보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많은 게 세상에 도움이 별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지 이해가 안 된다. 편의점만큼도 도움이 안 되는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 그런 교회들이 하나 둘씩 사라져 간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박수를 칠지 몰라요. 사실 오늘 본문에 일어나고 있는 장면이 그런 장면입니다. 보세요. 자, 여기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백성, 족속, 방언, 나라 중에서,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의 죽음을 인하여 그걸 바라보면서 구경을 하고요, 조롱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 뒷부분을 보세요. 그들의 죽음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해요. 교회가 죽었다는 것을 즐거워해요. 그리고 기뻐하고요,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축제의 날로 이 날을 기념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언제 선물을 주고받아요? 일부부터 계속 생일이라고 대답을 하시는데 3부는 대답을 아예 안 하시는데요. 언제 선물을 주고받죠? 이 생일날은 주거나 받거나 하잖아요. 내 생일엔 내가 받고 남의 생일엔 내가 주잖아요. 그러니까 주고받는 날이 아니잖아요. 언제 선물을 주고받아요? 성탄절 같은 날 선물 주고받죠. 요즘에 많이 문화가 퇴색되긴 했지만 성탄절이 되면 선물 주고받죠. 축제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이 축제의 날이 되었어요. 교회가 죽은 날이 축제의 날이에요. 안타깝죠, 굉장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늘 제가 가끔씩 우리 기도회를 인도하거나 금요영성 집회를 인도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지역 주민들이 너무 많은데, 알고 있는 주민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어서 행복할까? 이 교회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고백을 할까? 아니면 우리 교회가 없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할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세상을 위해서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동참하게 만드는 거, 이게 교회의 존재의 이유거든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좋은 것,
그거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 교회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아니면 세상은 우리 교회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끼리는 좋다. 교회의 존재 이유를 잘 보여주고 또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이 두 증인은 정말 열심히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욕을 얻어먹을 짓을 해서 욕을 먹고 있고, 그리고 나쁜 짓을 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것을 인하여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거는 자업자득인데 이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 두 증인은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 증언하는 일을 쉬지 않고 사명을 잘 감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서 지금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들을 죽였을까요? 그리고 이들의 죽음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축제를 벌이고 있을까요? 10절을 보면 나와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괴롭게 했을까요? 이 교회가, 이 두 증인이 땅에 사는 자들,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요한계시록에서 반복되고 있는 전문 용어잖아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과 협력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땅에 사는 자들을 교회가 괴롭게 했대요. 어떻게 괴롭게 했을까요? 여러분,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것은 이 교회가 사명을 열심히 감당했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증언을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이 증언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가까이 왔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던지셨던 메시지. 예수님 앞서 세례 요한이 세상을 향하여서 지속적으로 외쳤던 메시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즉 하나님께 세상을 심판하신 날이 가까이 왔다. 이 메시지거든요. 세상이 이 소리를 듣기 싫어한 거예요. 여러분, 죄인을 죄인이라고 해도 죄인이 싫어하죠. 이해가 잘 안 되셨습니까? 죄인에게 네가 죄인이라고 얘기해도 듣는 죄인이 기분이 나쁘죠. 맞죠? 이거는 하나만한 얘기예요. 우리 교회에는요, 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거든요. 맞죠? 여기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죄의 고백으로부터 구원이 일어나니까 다 죄인이라고 인정하는데요. 죄인인데 옆 사람한테 너 죄인이야, 회개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듣는 사람 다 기분 나빠요. 맞죠? 실험 안 해봐도 되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너 죄인이야, 회개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다 싫다고요. 죄인에게 죄인이라고 얘기해도 싫어하는 거고요. 회개하라고 얘기해도 싫어하는 거고요.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너 죄인이라고 얘기해도 싫어하는 거예요. 맞죠?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요, 새가족부를 담당했던 적이 있어요. 새가족 교육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기독교의 기본 교리잖아요. 모두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날 때부터 죄인이다. 이를 이제 본죄, 원죄라고 얘기하고, 또 이 본죄, 원죄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스스로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얘기한다.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용서가 필요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내 죄를 씻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죄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 생활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질문을 던졌죠. 여러분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고백하시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한 분이 손을 번쩍 들고 저는 아닙니다 라고 외쳤어요.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졌죠. 손을 들고 자신 있게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선하게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고, 너무 열심히 봉사활동하고, 또 세상에서 자기가 번 거 하여튼 전부 세상에 흘려보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제가 들어보니까 진짜 저보다 한 1000배는 착한 사람이더라고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더 설명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죄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준에 비추어 보면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했더니 머리를 긁으면서 이 기준으로 보면 죄인이 맞네요 라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인정을 하는 데까지 3시간 걸렸어요. 근데요, 세상에는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얘기에 발끈하면서 자기는 죄인이 아니다, 자기보다 나쁜 사람들이 훨씬 많다, 이 정도면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이 정도 착하게 살면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 교통법규 하나도 어긴 적 없어요. 제가 번 소득을 가지고 또 선한 일들을 참 많이 하려고 애를 쓰고요. 이웃을 돌아보려고 애를 쓰고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상으로 이웃을 향하여 흘려보내고 세상에 좋은 일들을 하려고 노력하며 살아가요. 어떤 기준으로 저를 죄인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불편하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여러분, 죄인들에게 죄인이라고 얘기해도 불편하고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는 것도 불편한 일이에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 두 선지자가 지속적으로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래 불편해하는 거죠, 마음이. 그래서 이들을 죽인 짐승에 대하여 찬양하고, 버려진 이들의 시체를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구경거리로 삼고 즐거워하고, 야, 시끄러운 소리 이제 사라졌다, 이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그 소리들이 다 사라졌다, 이제 지긋지긋한 그 잔소리 같은 소리들 안 듣고 살아갈 수 있겠다 생각하며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끝났으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거 다 멈춰야 되겠죠. 여기서 끝이 났다고 하면 비극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그냥 방치해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이 두 증인의 충성됨을 보시고 인정하시고 기억하시고 그들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공적으로 그들이 옳았음을 세상에 천명하십니다. 이들이 겪은 고통의 시간,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또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시간은 사흘 반이에요. 사흘 반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핀 3년 반의 축약형입니다. 이게 긴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에요. 사흘 반. 사흘 반 동안 조롱거리가 되고 그리고 웃음거리가 되지만,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났을 때 반전이 일어나요. 자, 1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11절 말씀 읽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들어가요? 생기가 들어가요. 생기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 또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시죠? 두 장면이 떠오르실 텐데, 첫 번째 장면은 창세기에서의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빚으셔서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곧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얘기잖아요. 또 다음 장면 생각나는 장면이 있죠. 에스겔 37장의 장면입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널려 있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닿으니 어떻게 돼요? 그들이 생명이 되어 일어나죠.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마치 그 장면처럼 지금 이 두 증인의 시체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자 그들이 부활해요. 발로 일어났다, 일어섰다는 얘기잖아요. 그 장면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들이 얘기하는 건 가짜다, 잘못됐다, 그래서 세상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게 마땅하다, 그래서 죽었는데, 근데 그들을 3일 반 동안 구경거리 삼고 조롱거리 삼아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축제를 벌였는데 그들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부활해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장면이겠어요. 이건 그냥 그 부활 자체로 우리가 틀렸고 그들이 맞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부활을 통하여서 이들이 전한 메시지가 참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들 망한다라는 것을 지금 세상에 천명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두려워하면 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시죠.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을 승천하게 하신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니 구름을 타고 올라간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 승천 얘기를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과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이 세상의 참된 구원자이셨음을,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음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명하셨잖아요. 근데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공동체임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임을, 그들이 전한 메시지가 참임을, 그들이 외친 메시지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에 큰 어려움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이들의 부활과 승천의 장면으로 세상에 천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어떤 교회가 다시 하나님에 의하여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교회냐, 이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교세가 급격하게 기울어가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이 실제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본문이 그런 모든 교회들이 다 다시 회생을 하고 살아나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말씀이겠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살아난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잘 보세요. 두 증인, 이 교회는요,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한 교회예요.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죽은 것 같이 되어버렸어요. 아니, 죽었어요. 세상이 보기엔 죽었어요. 세상이 보기에 조롱거리로 삼고 구경거리로 삼을 만한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이 교회는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다 어려움을 당한 교회예요.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다시 살리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서 그들이 전한 메시지, 그들이 보여준 모든 행동들이 참되고 이 메시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유들이 있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교회들처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지만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하는 것들이 있어서 말씀의 가치대로가 아니라 교회 내의 세력 다툼과 교회 내에 욕심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일들과 말씀에 충실하지 않고 교회의 전통과 또 그 교회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에 의하여 무너져가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목회자의 타락과 또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을 인하여서 무너져가는 교회들이 세상에 더 많은 거예요. 이런 교회들은 회생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살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이미 교회를 향하여 먼저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계시록을 살피며 2장, 3장, 요한계시록의 7교회 이야기를 살폈는데 여러분 보시면 칭찬받는 교회는 2교회, 나머지 교회들은 다 잘한 일, 못한 일, 또 잘못한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책망을 들어요. 그러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문을 닫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문이 닫혀진 교회는 회생불능입니다. 여러분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루터가 외쳤던 대로 성경의 진리가 교회 그 무엇보다도 우선인가? 우리 교회는 말씀 위에 사역을 세워나가고 있고 말씀 위에 프로그램들을 세워나가고 있고 말씀 위에 교회 예배를 세워나가고 있고 말씀 위에 직분자들을 세워나가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다 같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신앙생활의 동기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더 친밀하게 맺어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 안에서 이해관계를 달성하기 위하여서, 어떤 사람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하여서. 신앙생활의 동기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다르면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의 반응, 감격의 반응으로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되고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말씀을 기초로 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위기를 만나도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소생시키시고 다시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으로써 교회의 존재 이유를 세상에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길들을 걸어왔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늘 제가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모든 성도가 같이 갈망하면서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가고, 교회가 본질에서 빗나간 일들이 아니라 본질에 붙잡힌 일들을 그렇게 감당해 감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지역사회에는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므로 칭찬받고, 그리고 지역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우리 그 헌신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이 두 증인의 헌신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큰 지진이 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했다는 얘기고요. 성 10분의 1이 무너진 것은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거든요. 그럼 이제 마지막 심판이, 최후의 심판이 임하기 직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 10분의 1만 무너지게 하세요. 7천 명이 죽었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성 10분의 1만 무너졌어요. 성 10분의 1이 무너졌기에 7천 명이 죽은 거지, 성의 절반이 무너지거나 10분의 9가 무너졌다면 이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죠. 그러니까 10분의 1의 성이 무너진 것은 아직 기회를 하나님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직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성도들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뿐 아니라 세상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직은 주님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아직 안 갔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겁니다.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가 만일 요한계시록 당시의 성도들처럼 세상의 압박이 너무 심해서 마음을 빼앗기고 잠시간 타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바라셨던 건 뭐냐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한 번도.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했잖아요. 저주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장면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러분, 이 일이요, 두 증인의 사역과 연결되어서 여기에 처음 나와요. 두 증인이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했어요. 열매가 없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죽임을 당했어요. 세상이 조롱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그날을 축제의 날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두 증인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고요, 그들이 승천하는 일들을 다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큰 지진으로 역사하시니까 7천 명의 죽은 사람들 위에 남은 사람들이요, 다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만만치 않은 시대이고 세상임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힘을 내어 이번 한 주도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거예요. 때론 우리가 욕을 먹고 조롱거리가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삶을 영광스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이 주권자이심과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시면서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을 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본질을 붙드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면 하는 겁니다. 욕을 먹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누가 뭐래도 감당하며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는 길에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삶 가운데서 선교적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오늘 말씀